성도님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 말씀은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으로 하면 라임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표현이죠. 시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운율이 딱딱 맞아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먼저 시작은 악을 행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본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 대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종결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한 대로 받게 되는 심판은 헬라인 따로 유대인 따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른 기준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특별한 특권을 가지며 특히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봐주신다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이요, 지옥 문가에 탁 앉아 있다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라 하더라도 거기 탁 지옥에 들어갈 때 너 유대인이지 이리 와 라고 하면서 지옥 가는 것을 막아주고 천국으로 옮겨준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무조건 용서를 받고 자신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며 무조건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 라고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는 아주 엄격하고 무서운 왕으로 그들을 정죄하시지만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훈계하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믿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지상 열국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실 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다른 척도를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 그렇게 지금도 배우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런 것들은 이제 잘못된 의인의식이라고 하죠.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먼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를 하셨는데 그 결론으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뒤이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이 비유에 대한 기존의 해석들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참 이기적이고 참 베풀지 않고 섬기지 않는 부자들에 대한 경고이고, 둘째는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죽음이란 것은 언제고 돌발적으로 찾아오는 것이니 잘 기억하고 살아라. 이런 해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의 대상이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에 굳이 거지의 이름을 등장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전부 다를 통틀어 유일하게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등장하는 부자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 그러니까 전형적인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혈족으로는 완전한 유대인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예라고 자청하는, 주장하는 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부자가 아브라함을 보고 부르는 호칭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부르는 호칭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래서 무조건 천국에 간다고 믿었던 유대인의 대명사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나온 거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엘라자라는 단어의 단축형인 나자로스에서 파생된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 헬라어로 된 특별한 이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등장시킨 이 거지의 이름이 헬라어로 붙어 있다라는 것은 당시의 그 시대적인 배경을 통해 추정해 보면 그가 사마리아인이었든지 혹은 이방인에게서 태어난 혼혈 유대인이었든지 그것도 아니면 당시에 개라고 취급받던 이방인의 대명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유대인의 대명사이고 거지 나사로는 이방인의 대명사로 예수님께서는 이 둘을 강하게 대조시켜 놓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죽고 나니 누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까? 바로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무조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보심에 있어서도 편견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다 공평한 잣대로 들여다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송명희 시인이 쓴 나라는 찬양을 다들 잘 아시죠? 거기 후렴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시의 가장 주된 내용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이 공평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공평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특별하니까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구원에는 나라는 특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함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모든 사람은 공평한 기준으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오늘도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에 내게 없는 것도 내게 채워주시며 내게 부족한 것도 내게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에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신 분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 죄와 심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심판에 있어서도 내게 공평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 꼭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